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휴강을 할까 뭐 할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한 날이었습니다. 네, 겨울방학 없어요? 겨울방학 없어요. 겨울방학 있어야 돼요? 오늘이 며칠이야? 16, 23, 30, 그 다음에 6, 13, 20, 27 이렇게 되는 거죠? 달력이. 뭐요? 요렇게 3번 제가 못해요. 그래서 방학이 없어요. 네, 요렇게 3번 제가 못해요.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교회의 보편성, 성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교회는 거룩하다. 자,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온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하다 했습니다. 지난 시간엔 유일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거룩하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거룩함, 교회가 거룩하다. 그 거룩함의 발원지가 어디예요? 당연히 하느님이죠. 네. 사람이 거룩한가?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거룩함은 2차적인 거룩함이지 근원적인 거룩함은 아니지요. 하느님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이미 그 자체로 거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근원지이심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823항이에요. 824항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느님과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가 824항입니다. 멋있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결합된 교회는 그분을 통하여 성화되며, 그러니까 하느님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으며, 교회도 그분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 성화시키는 도구가 된다. 자, 하느님, 교회, 전 세계, 전 세계, 됐죠? 이 도식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모델 1. 교회, 세상. 교회, 세상. 세상, 교회. 교회, 세상. 고르세요. 여태까지 뭐 들었니? 교회와 세상은 분리되어 있다. 교회와 세상 가깝다는데 교집합이 있다. 교회 안에 세상이 있다. 세상 안에 교회가 있다. 이게 세상, 이게 교회, 교회, 세상. 4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표. 11표. 네. 저희 탄핵 심판처럼 딱 11표가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이거 투표 무효입니다. 자, 1번 모델 거수. 빵표. 2번 모델 거수. 빵표. 3번 모델 거수. 높이 드세요. 하나, 둘, 셋, 넷, 5표. 4번 모델 거수. 하나, 둘, 셋, 넷, 5. 왜 또 6? 오케이. 세상 안에 교회가 있죠. 네, 교회는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우종민 신부가 전화를 했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교회가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누룩이고 빛과 소금이죠. 일단 모델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상을 거룩하게 만든다고 했을 때 세상이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하거나 거룩하진 않아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어제 제가 목 놓아서 11시 비사 때 사회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 또 예비신자 교리 때도,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스승이고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다 살아주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수단이라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써 있습니다. 824항에. 우리는 구원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될 것이며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합니다. 네, 825항. 825항은 우리 이 지상의 교회가 불완전한 인간의 공동체이지만 일정한 의미에서 천상의 완전한 교회의 여러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완성된 교회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실천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거룩함이, 하느님의 거룩하심이, 또 우리가 만나게 될 세상의 거룩함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대표적인 그 거룩함이 드러나 보이는 게 뭘까요? 네? 성사? 아니, 거룩함이 드러내 보이는데, 거룩함의 증거가 뭐냐고. 사람 사랑하는 거. 내 손이, 이게 다른가? 뭐가? 설치합니다. 네. 이렇게. 반지? 이거 반지인가 봐, 진짜. 네. 얘가 자꾸만 이상하게 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이상하게 뿌옇게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826번. 사랑은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거룩함의 핵심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설명 안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체험하고 있고, 확신하는 거고, 실천만 못하고 있는 거가 사랑이잖아. 아닌가? 맞다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다들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나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할게요. 판공 지금 저희 신자분들 만나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판공을 얼굴 맞대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만 하더라도 적으면서 이야기할 기회들이 그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말 없는 다수가 있어요. 우리 본당에. 그분들 와서 그냥 얼굴 보시고 1년 어떻게 사셨냐고 그냥 손 한번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한번 이렇게 톡 찌르면 그다음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그 누구도 편한 집안은 없어요. 편한 사람 없지, 그치? 그리고 그 누구도 나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힘들 뿐이지. 다들 열심히 사시더라고. 그거 자체가 거룩하잖아. 그죠? 서로 그 거룩함을 존중하고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서로 못 살게 굴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827항 뭐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제로 오셔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제직을 수행하였듯이 우리 교회도 사제직을 거룩히 수행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구원의 도구가 되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성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인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분들은 영원한 구원에 이르렀고 우리들의 모범이 되며 또한 우리를 위해서 전구해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분들이 성인이죠. 그렇죠? 네, 성인이 되기 전에 우리가 공경하는 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복자라고 부르죠. 네, 복자들도 역시 성성이 인정된 분들인데 성인들과 복자들의 차이는 뭐냐면 복자들은 그 지역 안에서, 성인들은 전 세계 교회에서 이 차이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성인 품에 올리고 복자 품에 올리는 것은 철저하게 재판을 거쳐서 합니다. 이 하는 절차가 재판이에요. 그래서 저희 각 지역에서 먼저 어떤 분을 추천을 해서 그 지역 교회에서 결정을 해요. 이분을 성인 품에 올리는 소송 절차를 시작하자라고 하면 그분을 갖다가 소송 절차를 시작하는데 그때 얻게 되는 이름이 하느님의 종이에요.
이 지역교회에서 후보자로 정하신 분들이 하느님의 종이에요. 이분들을 조사를 다 해요. 하느님의 종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최영업 신부님이 지금 누구예요? 하느님의 종이잖아. 가경자죠, 소리. 하느님의 종은 누구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세 분이 계셔요. 브리게르 소주교님, 우리 조선교회 초대교구장님이시죠? 김수환 추기경님, 또 방유룡 신부님, 순교복자 수도에 만드신 분이에요. 이 세 분이 지금 하느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교황청에다 보내요. 교황청에다 보내면 교황청에서 심사를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할 만하다라고 평가를 하면 어떤 이름을 얻게 되냐면 가경자가 돼요. 가경자.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가경자로서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재판 요건을 내서 이분은 정말 그 지역교회에서 공경이 더 좋다라고 한다면 복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복자품이 오르고 나서 정말 이분은 전 세계 교회에서 공경이 더 좋다 그러면 성인품이 올립니다. 여기에 이제 올라간다 그래서 표현이 죄송한데 그 올라가기 위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아주 복잡한 재판 절차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하느님의 종이 세 분이 계시고요. 가경자로서 최영업 신부님과 124위 지금 126위 그 공산 치하에서 순교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또 6.25 때 순교하신 분들 126위가 계셔요. 그리고 복자들은 뭐 우리가 살고 있듯이 124위가 계시고 성녀들은 103위가 계십니다. 네. 오케이? 보통 일반적으로 복자품에 오를 때까지 적어도 25년 한 세대가 견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성인품에 오를 때까지 25년 한 세대가 견고하게 만드는데 요즘 정말 뛰어난 분들은 이게 많이 깨졌죠. 제가 알고 있는 가장 빨리 성인품에 오르신 분이 신기록이 누구냐면 아시시의 성프란치스코예요. 그분이 2년 반인가 3년이 안 됐어요. 워낙 뭐 뛰어나셔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몇 분 계셔요. 정말 뭐 몇 년 안 돼가지고 성인품에 오르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성 요한 바오로 2세도 신기록을 세우셨죠. 21세기로 따지면.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죄송한데요. 가경자 2022년도에 82명이라고. 80명이에요? 모르겠어요. 126명이라서 그냥 썼어. 네, 80몇 명이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저희 뭐 올려주세요 해서 다 올라가는 건 다 이렇게 성인품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조건들을 잘 채워야 되고요. 조사가 미흡하거나 또 그다음에 기적 심사가 있어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성인들에 대해서 기적을 면제를 했죠. 심사를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 그래서 저희는 기적 없이 성인품이 오른 케이스입니다. 네. 830방 교회는 보편되다. 거룩하다에 대해서 뭐 제가 빨리 나갔는데 뭐 설명이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한 줄씩만 짚고 지나갔습니다. 네. 보편되다. 830방 가톨릭이란 말은 전체성 또는 온전성, 보편성이라는 뜻이 있다. 교회는 다음 두 가지 뜻에서 보편성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예비자 교리를 할 때 보편성을 얘기할 때 시간과 공간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어떤 장소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느 시대에 속해 있든지 다 구원의 진리다라고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걸 보편성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교리를 하니까 보편성의 의미를 제대로 이번 항에서 배우도록 합시다. 교회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심으로 보편되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곳에 가톨릭 교회가 있다. 교회 안에는 머리와 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하게 존재한다.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완전하고 충만한 방법을 그분에게서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보편성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가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 고백, 윤리적인 가르침, 성사적인 전례, 그리고
사도 계승성을 통한 사제 서품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구원의 도구다. 모든 사람에게 통용될 수 있는 구원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이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과 공간과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시대에 파견되었기 때문에 보편되다 이 뜻입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는 교회 자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 구원의 진리,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을 향하여 파견되었기 때문에 보편되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자산,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자산 때문에 보편되고 우리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파견되었기 때문에 보편되다. 이 두 가지입니다. 원래 의미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예비신자들에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진리는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에나 어떤 장소에서나 항상 구원의 진리입니다라고 쉽게 말씀을 드리지만 원래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더 질문 있으신 분? 좀 이해가 어렵다. 네, 좀 더 가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보편성과 좀 다른 의미의 설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자, 832양. 교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있어요. 전 세계 교회가 있는데 지역으로 보면 전 세계 교회는 전 세계에 돼 있죠. 이 한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전체 교회가 하나의 완전한 교회죠. 아닌가? 이게 안 완전하면 어떤 게 완전한 거야? 제가 너무 빠른가요? 제가 지금 장례식장 갔다 왔어요. 연도하는데 방이 뜨끈뜨끈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이 많이 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아무도 표정 변화가 없어, 씨. 아유. 전 세계 교회가 있어요. 전 세계 교회가 전체 교회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니까. 개별 교회가 있어요. 개별 교회가 뭐냐면 교구입니다. 원으로 그래서 맨날 이상해. 이렇게 해야지 뭐. 네, 교구입니다. 교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네, 다이오시스라고 표현합니다. 네, 교구가 있습니다. 교구는 하나의 개별 혹은 이 표현은 별로 사실 좋지 않은데 개별 교회가 좋아요. 파티큘러 처치. 네. 개별 교구입니다. 이 개별 교구는 보편됩니다. 하나의 쪼각인 이 하나의 작은 교구 안에 보편 교회의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구에는 사도 계승성을 지닌 주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각 지역으로 파견되어서 자기 후계자들을 임명을 했죠. 그 사람들은 사도들의 후계자입니다. 사도는 하나의 완전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분이 정한 사도들의 후계자들은 하나의 완전한 교회를 구성하는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833항 개별교회는 주로 교구 또는 동방교회의 주교구이며 사도적 계승으로 서품된 그의 주교들과 믿음과 성사 안에서 친교를 이루는 그리스도교인들의 공동체를 말한다 해서 주교가 중심이 되어서 거기서 말씀과 성사가 집전되는 곳이 개별교구이고요. 거기가 하나의 완전한 보편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바지사장이라고. 네. 그래서 저는 아무 때나 왔다 아무 때나 가는 낙엽이 흩날리는 그런 아름다운, 너무 좋아요. 무책임할 수 있어.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런 소리 할 수 있지만 주교님은 꼭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저 종업원이에요. 공무원이고. 자, 833. 개별교회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 하나로서 사랑으로 가장 탁월한 로마 교회와 일치함으로써 온전한 보편교회가 된다. 이건 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저거 뭐지? 약간 습기가 손에 있으면 잘 안 되나 봐. 자,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 12사도 중에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 수위권이 이거 영어로 아마 이렇게 쓸 거야. 프리메이트. 수위권이 베드로 사도에게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중심이 되어서 베드로 사도와 일치된 다른 사도들의 공동체가 전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중심인 그런 교회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서유럽에는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수익권을 가진 생각들이. 근데 동유럽은 달라요. 각 지역 교회들이 하나의 완전한 총대주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교회들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특별히 최우선의 권리를 가지고 다른 지역 교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는 거의 없는 거로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 서유럽 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교회가 다른 교회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교 임명권이죠. 지금도 우리 주교님들은 교황님이 임명을 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뽑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동방교회는 지역교회에서 주교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모여가지고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중요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중요한 좌들이 있어요. 이 좌들 중에서 이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데가 어디냐면 콘스탄티노폴리스, 아테네,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실적으로 모스크바 이런 데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좌들이 되어 있는 거죠. 이분들은 하나의 통일되는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래서 교황님이 착좌식 할 때는 교황님이 옛날에 가마 타고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걸어 나와서 자리에 앉으셨는데 이 동방교회에서는 총대주교로 뽑힌 사람이 가운데 있으면 둥그렇게 서가지고 안수를 해요.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총대주교가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습이 다른 거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결정적으로 일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수익권입니다. 동방교회는 베드로 사도의 로마교회의 수익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와 말로서는 신앙 고백을 같이 했지만 성찬의 전례까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 뭐 저희 유럽 역사를 많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왜 어떤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었는지. 그런데 3세기에 나타난 문헌에 따르면 로마에 있는 총대주교가 수익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신앙과 일치해서 모범을 보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총대주교, 즉 교황이 신앙에서 또 그리고 교회 전체 일치해서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문헌이 한 번 나왔었어요. 3세기에. 근데 그 다음에 동방교회 문헌에서 똑같이 콘스탄티노플리 총대주교도 같은 걸 갖는다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분열을 시작을 했고 사실 이 분열에서 그냥 단순하게 교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지역들의 감수성과 정치적인 것들이 굉장히 포함이 돼 있었죠. 어쨌든 그런 인간적인 외적인 모습을 떠나서 이 지금 현재 우리는 보편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방교회와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굉장히 아픈 현실이고요. 이 상황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창피한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서로 칼 들고 싸우기도 했었으니까 과거 역사에서. 그래서 이거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일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접근을 잘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수익권에서는. 대신에 그 세상을 위한 봉사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환경 문제 같은 데서는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 목소리를 내고 1년에 한 번씩 두 교황님과 총대주교가 성명서를 같이 공동으로 발표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픈 현실이에요. 어떤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되게 아픈 현실입니다. 좌우간 이 개별 교회가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저 서방교회에서는 하나의 완전한 교회이고요. 거기에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면 로마 교회가 834강 두 번째 줄이에요. 로마 교회와 일치함으로 온전히 보편된 교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방교회에서는 철저하게 로마의 교황과 일치해 있어야만 보편 교회로서의 개별 교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동방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 네. 모든 교회가 읽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곧 모든 신자가 이 교회와 일치해야 하는데 그것은 더욱 앞선 이 교회의 기원 때문이다. 실로 하느님의 말씀, 성자죠. 성자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내려오신 때부터 모든 그리스도교 교회는 여기 로마에 있는 큰 교회가 구세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옥의 문이 결코 그를 이길 수 없는 유일한 기체라고 믿어왔으며 지금도 믿고 있다 해서 321 항을 보시면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가 안티오키아 분이에요. 저기 터키 분입니다. 동방교회에 속한 분이에요.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된 거죠.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수익권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그 장면이 성경에 두 번 나와요. 마태복음서와 루카복음서에 나와요. 한 번은 어떤 장면이냐면 우리 다 기억하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뭐 어쩌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기억나시죠? 네, 베드로 사도가 나와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네 베드로란 말이 바위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즉 죽음의 힘도, 근데 죽음의 힘이라고 표현했지만 저승의 힘도 그것을 영어로 prevail, 절대 프리베일 네, 번역하셨던 거지? 뭐라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는데, 네, 프리베일 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프리베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저승의 힘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시는데 너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수익권에 대한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베드로 사도에게 수익권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아닌 분들이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서방 가톨릭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의를 하고요. 동방 가톨릭 교회는 동방 정교들이죠. 수많은 동방 정교들이 하나의 그 교리상으로 완전한, 하지만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절묘한 게 동방교회에 속해 있던 그 동방예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전례적으로 동방예법에 속해 있던 수많은 교회들이 동방예법을 그대로 전례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방교회, 로마교회와 일치한 교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주교를 로마가 임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전례 방식은 동방교회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서유럽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있고요. 동방교회가 있어요. 이건 정교회죠. 요 사이에 예식은 고유한 예식, 동방교회 예식이 있으면서 그 행정적으로는 여기 서방교회와 일치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은 교회들인 거죠. 그리고 교회법전도 여기에 해당되는 교회법전이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교회법전이 있어요. 우리 교회 두 개의 교회법전이 다르게 있습니다. 최대한 자율성을 존중을 하면서 그냥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콥트교회 예를 들어서 콥트교회가 여기에 속합니다. 네. 안티오키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교회들이 있어.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교회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이런 여기에 속합니다.
네, 제가 뭐 복잡하게 뭐 지금 교회가 이렇게 찢어져 있는 모습을 계속 말씀드려봤자 뭐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요. 자, 836항. 누가 가톨릭 교회에 속하는가? 가톨릭 교회에 속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838항. 세례받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베드로 사도 밑에 있으면 가톨릭 교회에 속합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정교회와 맺는 이러한 친교는 매우 깊다. 주님의 성찬을 공동으로 거행할 만한 완전성에 도달하기에 큰 부족함은 없는데 수익권 하나만 걸려 있어요. 신앙적이거나 뭐 어떤 그 삶에서 다 똑같은데 수익권만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위들이 많아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나오겠지만, 교황님이서 라틴어로 폰티픽스 막시무스라고 합니다. 이게 로마 황제들이 쓰던 칭호예요. 막시무스는 맥심, 커피 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맥심이라고 썼잖아. 맥심이 뭐예요? 고스톱 칠 때 제일 많이 얻었지만 쓸 때 맥심이잖아. 최극단에, 그죠? 폰티픽스, 폰트, 다리입니다. 다리. 픽스는 메이커입니다. 여기서는 빌더라고 해도 좋겠죠. 다리를 만드는 사람, 다리가 되는 사람. 하느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교황님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다리 가교가 되시는 분이 교황입니다. 우리는 교황이란 말을 중국에서 썼기 때문에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 황이란 자가 황제라는 걸 해가지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교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었죠. 교회법에서도 교종이라고 쓰지만 현실적으로 교황이 더 많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현재 네, 그렇습니다. 네. 누가 가톨릭 교회에 속하는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가톨릭 교회에 속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현실적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가톨릭 교회 교리에 동참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일치의 표징인 교황권의 일치에 있는 사람, 이것들이 가톨릭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네. 교회와 비그리스도교에 대해서는 각 종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839항은 유다인과의 관계가 있고요. 841항은 이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왜 굳이 교회가 유다인들과 이슬람을 같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세 개의 종교가 나온 거죠. 제일 먼저 유다교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도교, 그다음에 이슬람입니다. 이 세 개의 종교가 구약 성경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종교는 하나의 뿌리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비록 하느님을 부르는 이름이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서 한데 문제는 거기 이 구약 성경 하나만 가지고 다 우리가 똑같은 형제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우리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유태인들하고 우리들하고는 너무 달라요. 유태인들은 유태인밖에 모르잖아. 이슬람은 이슬람밖에 모르고 우리는 우리밖에 모르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전형적인 교리와 윤리체계 그다음에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다릅니다. 단순하게 민족이 다르고 지역이 다른다는 선을 넘어서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잘 아시겠지만 성금요일에 보편지향 기도가 모두 10개가 있어요. 그 10개가 있는데 그 보편지향 기도는 신부가 하죠. 신자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유태인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아직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유태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유태인들은 이거 기도 들을 때마다 열받지. 니네들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이단자들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서로의 공통점들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게 전 세계 교회 교리서이다 보니 유태인들, 이슬람, 그 다음에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읽어보시기 바라요.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것은 사실은 개신교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신교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할게요. 개신교와 우리가 갈라진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교리적으로. 현실적인 대사부 팔고, 교황권이 남발하고 이런 것 말고, 현실적으로 구원에 대한 생각 때문에 달라졌죠. 어떤 거냐? 자, 개신교의 근본적인, 원천적인 생각인데요. 세 솔라입니다. 솔라가 뭐예요? 오직. 왜 솔라예요? 뒤에 나오는 말들이 다 여성이기 때문에 아로 끝나잖아. 라틴어는 남성, 중성, 여성이 있어요. 이거 여성이에요. 에이씨. 마음이 급하니까 뭐가 잘해. 세 가지입니다. 성경만으로, 믿음만으로, 은총만으로. 우리와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뭐예요? 성사를 인정하지 않죠. 우리 성사가 굉장히, 우리 세례 성사부터 병자 성사까지 우리는 성사 중심의 어떤 그 신앙생활을 인생의 주기에 맞춰서 살도록 이렇게 권고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 철저하게 신앙만으로, 성경만으로, 은총만으로입니다. 신앙만으로. 여기서 배제되는 게 뭐예요? 믿음은 마음으로부터, 행동은 아닌 거예요. 개차만으로 살아도 돼, 잘못하면. 성경만으로. 뭐가 빠졌어요, 우리하고는? 성전이 빠졌죠. 난 이게 개신교 볼 때마다 한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아우구스티노 성인 엄청 좋아해요. 성전 그렇게 싫어하면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가르침이 성전에 우리는 버젓이 기록되어 있고 정말 위대한 교부로서 존경하는데 다른 분들은 싫어. 아우구스티노 성인만 좋아해. 이유가 있어요. 네. 이것과 관계돼서 그렇습니다. 은총만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만으로지 인간의 의지의 작용이 없어요. 인간의 의지적인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되는 것이지 인간의 행동은, 인간의 선행의 실천은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인 거죠. 네, 개신교 원천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아시다시피 워낙 많이 갈려가지고 동네마다 다른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끼리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딱 하나잖아요. 가톨릭 교회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개신교 연합체가 되게 많이 있고 개신교 연합체에 들어가지 않은 수많은 개신교를 표방하는 종교 집단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분은 본나신 분인데 그 개신교 어떤 목사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개신교대 천주교하고 대화를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니네 개신교 대표는 누구니? 그래서 답장 그렇게 보냈어요. 대표가 와라. 근데 자기들이 대표가 없지. 그렇게 갈라져 있고요. 어떤 한 사람의 이 성경 해석, 주관적인 성경 해석이 잘못하면 그릇된 해석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책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이 정말 보편적인 성경 해석인가? 예를 들어서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하는 성경 해석이 옳은가? 아니 어떻게 교주가 구세주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면 개신교들이 많이 있는데 개신교는 성사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성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럼 목사는 안수를 왜 한대? 뭔 안수래요, 그거? 그 누가 안수할 권리를 준 거야?
그 안수에 걸리는, 그 안수가 뭐예요? 그냥 단순한 축복이야? 아무나 할 수 있는? 아니면 성직자로서의 안수예요? 우리 사제들은, 주교들은 성직자로서의 안수를 할 수 있어요. 신자들이 하는 안수와 달라요. 성사적인 안수예요. 개신교는 뭐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 목사가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럼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래요? 성직자예요? 그냥 평신도잖아. 잘못 얘기하면. 자기 당착에 빠져있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어떤 그 목사가 하는 얘기는 우리는 그냥 교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사할 것 같으면 그냥 책 보고도 아무나 하면 되지. 그까짓 걸 누가 못해. 그래서 자기 정체성, 특별히 성사를 거부함으로써 얻어지는 자기 정체성의 문제이고요. 자, 그렇다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믿음이냐, 행동이냐, 또 다른 어떤 은총이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합의문을 낸 게 있어요. 그게 아마 감리교하고 냈을 거예요. 감리교하고 그래서 구원관에 대해서 공동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걸 대한민국에서 발표했습니다. 교황청의 비그리스도교의 대화 추기경이자 발더카스퍼 추기경, 워낙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게 벌써 나온 지 한 15년 된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발더카스퍼 추기경 책, 저기 선물방에도 있어요. 워낙 위대하신 신학자이고, 정말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독일 분이에요. 그분과 아마 제가 생각했던 감리교였던 것 같아요. 감리교가 장로분교가 빼먹었어. 공동성을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행동이, 구원의 실천이, 그러니까 믿음의 실천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846항. 한번 멋있게 라틴어로만 말씀드릴게요. 엑스트라 에클레시아 눌라 살루스 에스트입니다. 교회 밖엔 구원이 없다. 네. 멋있죠, 발음? 제일 쓸데없는 건 골라서 대답을 해. 아유. 특별히 외국어와 관련되어서는 대답들을 빨리 해. 아마 우리가 있잖아, 진짜 사대주의자적인 기질이 있나 봐. 교회 밖엔 구원이 없다. 네? 엑스트라 밖에 에클레시아 교회 눌라 nothing 살루스 구원 에스트 is입니다. 영어로. 에? 눌라 n 됐죠? 눌라 살루스. 여기만 치면 다 나와. 구글에. 빨리 지워 이제. 엄청 쪽팔렸어. 아니, 남들이 다 아는 걸 지 혼자 안다고 자랑하는 것만큼 쪽팔리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딴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럼 치면 다 나와. 근데 마치 딴 사람들 모르는 사람 몇 명 앞에서 지 것처럼 그냥 자랑하는 거. 그 졸분하는 짓이지 그게. 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요? 그러냐고요. 847항 보세요. 거기에 조그만 글씨, 자기 탓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는 모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고 양심의 명령을 통하여 알게 된 하느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옳은 길을 은총의 영향으로 분명히 은총이 있어야 돼요. 은총의 영향을 실천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342항인데요. 그게 어디에 써 있냐면 교회 헌장에 써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교회 헌장에 써 있습니다. 884항, 848항.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만 아시는 길로, 그 길은 방법이라고 해도 좋아요.
당신께서는 아시는 방법으로 자기 탓 없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끄실 수 있다.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라고 말하는 말은 밑에 보시고요. 그러나 교회는 복음화의 필요성과 동시에 그 거룩한 권리를 지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 한 번도 못 만났어. 착하게 살았어요. 죽었어요. 구원이 없을까요? 우리들 조상들 1784년 이전에 세례받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지옥 갔을까? 우리 개신교 오빠들 뭐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 다 개신교 입장에서 다 지옥 간 거예요? 뭐래요? 나 정말 궁금하네. 지옥 갔다 오는 인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해놓고 지옥 보내려고 사람 창조하셨나? 세례 안 받고 자기 교회 안 들어오면 지옥 간다고 하는 인간들. 그 인간들이 지옥 가야지. 어디 하느님 팔아서 그냥 나팔을 불어. 하느님은 진짜 무슨 신성모독이에요. 그죠? 그런 인간들하고 상종하지 마세요. 아주 더러운 인간들이에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아시는 길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대신 모든 사람인데 잘 살아야 돼요. 자기의 양심에 충실해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폭력과 가담하지 말아야 하고요.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하신 하느님의 자비가 미치는 영역은 무한해요. 하지만 사람이 그 자비를 거부한다면 하느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때도 있어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일 때가, 그 자기 자신이라는 말은 자유의지를 분명히 쓸 때가 그 사람인 것이지 아닙니다. 상황에 의해서 자기 자유가 제대로 안 쓰여지는 것은 다른 상황이고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쓰는 것이 사람이죠. 네. 하나님의 판단 기준 중에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이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려면 더 잘 살아야 돼요. 자, 교회 보편성을 요구하는 선교. 네. 선교에 대해서는, 아니, 어서 오시와요. 오시라. 아니, 사실, 아니, 저는 감사한 인사에 뭐냐면, 사실 지금 퇴근하고 오시는 거잖아. 이 늦은 시간에. 시장하시죠? 꾹 참으세요. 사실 나 지금 대충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셔가지고 좀 더 할 거야. 그래서 선교는 뭐 당연히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행동이죠. 자, 선교. 아까 그 응원에 힘입어서 잘난 척하고 라틴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하느님의 파견이란 뜻이고요. 교회의 파견이란 뜻입니다. 선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보편적인 교회의 노력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보편적인 교회가 해야 되는 정당한 일이고요. 거기에서 이 노력은 어떤 종파든지 어떤 시대든지 다 막론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파견이잖아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파견된 거잖아. 지난번에 제가 삼위일체 가지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부께서 성자를 세상에 파견하셨습니다. 그죠? 이 상황을 무슨 상황이라 그래요? 이 상황을 뭐라 불러요, 우리는? 강생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성부와 부활하신 성자께서는 누구를 파견하셨냐면 성령을 파견하십니다. 성령을 어디다 파견하셔요? 교회 파견하시죠.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파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파견의 모델이 그대로 교회에게 파견이 되는 거죠. 무엇이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가지시는 보편적 구원의지,
보편적 구원 의지, 즉 보편적이란 말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거죠. 그 보편적 구원 의지에서 성령을 파견하셨고요. 이 파견은 모든 사람에게 파견되었어요. 그런데 그 통로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보편적 구원 의지를 실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인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 파견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하느님의 파견과 교회 파견은 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849화부터 선교 명령, 선교의 기원과 목적, 선교의 동기, 선교의 길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이것만 이 도식만 보시면 다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편성을 가지고 교회가 보편되다고 얘기했을 때 그 내적인 차원에서의 보편이 있었고요, 그렇죠? 하느님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가 본성적으로 보편적인 교회라는 이런 내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보편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선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선교는 직접적으로 하느님을 전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교입니다. 선교 굉장히 중요한 보편성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보편성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고 있고 본질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것이 바로 21세기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교 전략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과거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뛰어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구원의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교회가 집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병원 사목, 어려운 사람들, 또 교육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것이 누구나 하는 일이잖아. 교회가 하는 병원과 학교는 더 비싸기만 해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샌프란시스코에서 1800년대, 1900년대 초에 학교들이 생겼는데 학교들을 사립학교로 보낼 돈이 없으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수녀님들이 학교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못 배운 애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학교를 만들어서 많은 애들이 거기서 공부를 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련에서 또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너무 잘 가르치는 거야. 점점 사립학교 중에서 좋은 학교가 돼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명문이 돼요. 학비가 비싸죠. 그런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너 어느 학교 나왔니? 메리 히러스 하이스쿨 나왔다. 와우! 수원에서 하는 학교예요. 다들 박수 쳐요. 와, 좋은 학교 나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어느 병원 욕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수원에 있는 빈센트 병원 처음에 생겨가지고 이제 조그만 병원으로 시작을 했죠. 제가 1984년에 거기 오다리로 갔었습니다. 오다리가 뭔지 아세요? 다리가 5개.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저기 간호사 있으면 밑에서 집 나르고 이렇게 청소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 병실 안에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간호사가 아니에요. 간호사 아닌데 집 나르고 그러니까 그게 오다리예요. 오더를 받는 사람이야. 실제로 제가 피를 너무 제가 피를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일부러 방학 때 한 달 동안 빈센트 병원에서 실습하겠다고 2학년 때 신청을 해서 갔어요. 그때 허락을 안 하던 시절인데 이상하게 저는 허락을 받았어요. 어린아이인데 갔는데 정말 한 달 지나고 나니까 피가 물처럼 보이더라고. 정말 피가 물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나 지금 이 얘기 왜 하려고 그랬니? 나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이거 나왔어요? 병원. 빈센트 병원 제가 갔을 때 병동이 8개 병동이 있었어요. 1병동부터 8병동까지 있어요. 지금 상대가 되게 병실이 많지만 그 병동 중에 하나가 자선병동이었어요. 거기 무료로. 그런데 제가 갔을 때도 무료가 안 됐었어요. 점점 병원이 워낙 좋으니까 수원에서 그 깡촌에서
빈센트 병원이 차지하는 위치 굉장히 커요. 아주대병원하고 빈센트 병원 두 개잖아, 종합병원이. 근데 그러다 보니 지금 빈센트 병원에 가면은 비싸요. 그리고 불친절해요. 복잡해요. 이게 뭐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다 장례식장, 거기다 또 네, 뭐 내부 사정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자선으로서 하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 보편적으로 무엇인가를 잘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지금 이번에 3급 종합병원이 됐대. 그러니까 이제 1차 병원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가서 피 뽑아주세요 하면 뽑아줬는데 동네 병원을 갔다가 안 되면 가야 되는 그런 병원이 된 거예요. 문턱이 높아진 거지. 그래서 경축 붙였어. 이게 경축할 일인가? 뭐 병원 입장에서 경축하죠. 의사, 간호사 언니들. 근데 교회 정신으로 보면 처음 생길 때 그거 아니었거든. 이 빈센트 병원을 처음 시작한 분은 누구냐면 뱅상 드볼 이죠. 그 우리 빈첸시오 드볼이라고 하는 프랑스 분이에요. 이분은 무료병동으로 정신병원, 그러니까 무료병동으로 시작했고 그 형제들이 운영하던 것이 그 자극을 받아서 빈센트회라는 수도회가 되었고 그래서 발전하기 시작한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지만 다른 병원하고 큰 차이가 없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거고요. 네. 이제 교회가 제3의 길이라고 표현되었던 선교를 위한 방법으로 정말 중요하게 되었던 병원이라든지 학교 이런 것들이 사실을 잘못하면 무색하게 됐어요. 우리 교구에서 소화초등학교를 갖고 있어요. 아셔요? 네, 소화초등학교가 소아데레사 이름을 딴 학교이고요. 뭐 북수동에 있는 수원성지 안에 있는 그 건물이 소아초등학교 건물이었어요. 근데 이게 명문이 된 거야. 명문이 돼서 뭐 장사 잘 돼요, 수원에서. 근데 지금 거기에 그 학교를 들어가려고 줄 서요. 삐끼뽑기 하느라 바빠요. 그리고 엄마들이 원장, 그 교장신부한테 컴플레인 하는데 무섭게 해요. 네. 그 신부님이라고도 안 불러요. 교장 선생님이지. 그 엄마들, 안녕. 못 참지?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어요. 자, 이런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정말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지금 우리 여기 선교국가 식구들도 많이 계신데 예비신자 교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시고 하지만 예비신자가 와야 말이지. 그렇죠? 본질적으로 예비신자 교리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비신자 교리 말고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사회의 아까 세상 안의 교회라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열심히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 제가 간호처럼 말씀드려도 죄송하지만 평택에서 우리 비전동 성당에 대한 존재감이 있나요? 네. 30주년을 시작하면서 저의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평택 사회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건강한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인문학 강좌 할까요? 남들이 다 하는? 네. 저희 그냥 뭐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 꿈 중에 하나는 우리 주간보호센터 하고 싶었어요. 무료로. 네. 857항 사도 계승성입니다. 사도 계승성은 사도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 가톨릭 교회가 사도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게 뭐가 있어요? 성사. 교황. 봅시다. 857항 밑에 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뽑으시고 선교에 파견하신 증인들인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도가 모두 몇 명이에요?
뭐 그것도 대답을 안 한. 죄송해요. 제가 그 질문의 질을 좀. 대문자로 써야 돼요. 사도들. 반드시 대문자로 써야 돼요. 반드시 대문자로 써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열두 사도로 알아들어요. 외국어에선 그래요. 영어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있었던 곳에서도 대문자로 해서 정관사를 붙이면 열두 사도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말로는 12이 12가 도디치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정관 써서 이 도디치 그러면 12사도로 알아들어요. 자, 교회는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고귀한 유산, 사도들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보존하고 전한다. 그러니까 신앙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신앙의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사도적으로, 성사적으로 베드로 사도와 일치한 성사적인 사도 계승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예요. 즉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해받은 진리, 그리고 교환권을 중심으로 한 성사적인 계승성, 이 세 가지가 사도 계승성입니다. 오케이? 저는 사도 계승성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가 짓게? 저는 주교의 협력자예요. 공무원이라고 열심히 말씀드렸고 바지사장이라고 기껏 말씀드렸는데 자꾸만 그렇게. 네? 주교님까지. 네. 여기서 한 가지 그냥 알고 계세요. 사도들이 파견되었을 때 반드시 그 사도들은 지역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죠. 그렇죠? 지역교회의 수장들이, 그러니까 책임자들이 주교죠. 그런데 교구장이 있고 보좌주교가 있잖아. 보좌주교는 지역교회 장이 아니잖아. 보좌잖아, 보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그럼 보좌주교들한테 사대 계승성이 있어요, 없어요? 교구장이 아니잖아. 주교가 죽이지. 우리 기정만 신부가 저번에 강의했잖아. 걔가 혹시 주교 되면 기주교잖아. 기를 맨날 죽여야 되겠네. 그래서 전 세계 교구장 주교들은 그 교구에 교구장 타이틀이 있어요. 그런데 교구장이 아닌 주교들은 명의 주교라고 해서 폐쇄된 교구의 교구장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교구로 있었다가 없어진 교구들이 많이 있잖아. 이슬람 지역들, 알제리, 모로코, 중동 지방. 그래서 우리 이성현 주교님, 문주교님은 리비아, 모로코 쪽에 명의 주교예요. 어디에 명의 주교. 그래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성현 주교님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실 때, 야, 내가 그래도 명의주교인데 거기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모로코, 거기 한번 가보고 싶대. 모로코에 가서 뭐 하시려고. 주교인 줄 알면 잘못하면 체포도 되는데. 네. 그래서 교구장 주교는 그 지역 주교, 기업과 명의주교는 우리는 지금 이경훈 주교님이 여기고, 이성현 주교님과 문희정 주교님은 명의주교인 거죠. 네? 네. 교황청에 가면 다 명의주교야. 교구장 주교는, 로마 교구 교구장이 누구예요? 교황님이에요. 나머지 로마의 주교가 한두 명이야. 아니, 교황청 부서가 한두 개예요. 거기 주교가 몇 명인데. 몇백 명인데 주교가 그게 세인인 게 주교인데. 로마 교구는 교구장이 있고요. 부교구장이 있어요. 교구장 대리가 있어요. 이 양반이 추기경이야. 그 다음에 부교구장 대주교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5개 지역에 그 지역 담당 주교가 있어요. 그래서 교황님까지 총 8명의 주교입니다. 많죠? 우리나라 얘기하면 프라이드에 해당되는 차를 직접 몰고 오셔서 견진정서를 주시더라고.
네, 사도들의 파견 읽어보세요. 뭐 쭉 사도를 파견했대. 862랑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 그냥 뭐 여태까지 죽으라고 주구장창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보십시오. 862양 보세요. 주교는 주님께서 사도들의 때문에 베드로에게 특별히 맡기시어 그 후계자들에게 전수되는 임무가 영속하듯이 사도들의 교회 사목 임무도 영속하며 주교들의 거룩한 품계에서 끊임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주교님들이 사도들의 역할을 열심히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랍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실 겁니다. 열심히 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 내라고 대답했어? 네가 주교야? 자, 김상희 주교 화이팅. 사도직. 전체 교회가 사도적인 이유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후계자들을 통하여 신앙과 생활에서 그 기원과 일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본질적으로 사도직을 위한 소명이다. 사도직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라고 합니다. 사도죠? 네. 사도들의 향한 직분들인 거죠. 사도들이 도대체 무슨 직교를 하셨대요?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그것이 사도직인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를 보세요. 나중에 그 교회 신분법에서 나오겠지만, 수도회가 있잖아요. 수도회가 수도회는 누가 만들어요? 수도공사에서. 그럼 창설자. 이 사람이 수도회를 만드는 어떤 내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적인 이유. 그걸 뭐라고 불러요? 네 글자로, 유식한 말로.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정말 세상의 선교를 위해서 아니면 뭐 보석을 위해서 뭐 등등 그런 카리스마가 있죠. 이 카리스마에 따라서 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그건 뭐라고 불러요? 그게 사도직이에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하는 사도직은 어떤 사람들은 뭐 학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아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희 봉쇄수도원에서 감자 까는 걸 수도 있고, 그렇게 수많은 사도직이 생겨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굳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수녀님들도 그렇고 수사님들도 이 두 개를 헷갈려 하는 거예요. 지네들 하는 행동이 카리스마라고 착각을 해. 카리스마는 철저하게 영혼의 구원, 아니면 자기의 성화, 이런 어떤 내적인 동인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카리스마가 있냐 하면 그거는 사도직인 거예요. 자, 지금 똑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사도직을 이야기할 때,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고 하는 거기서 말하는 사도직은 이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위해서 한 활동들을 얘기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교회의 활동들을 이야기해서 그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책임과 사명에 대해서 그것을 보조하기 위한 것들,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활동들인 것이지 그것이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본당 뭐 해야 돼요? 본당의 설립 목적이 뭐예요? 존재할 목적. 가장 중요한 미사 드리는 거지. 뭘 딴 데 쳐다봐. 본당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사집전입니다. 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딴 거를 제시를 해주세요. 본당의 설립 목적은 철저하게 성사집전입니다. 미사하고 성사와 준성사집전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소공동체 운동 아닙니다. 물건 파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거 아니에요. 친교 아니에요. 반모임 아니에요. 레저 아니에요. 신단체. 철저하게 성사집전입니다. 이것 외에 그 우선하는 것은 없어요, 본당은.
그러니까 본당 신부 미사 많이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쳐야 될 일이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한마디 더 내다가 성사집전이다. 본당의 존재 이유는 성사집전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신비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신비교육이에요.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신비교육의 두 번째예요. 이 두 가지가 우선이고요. 성사집전과 신비교육의 간극은 극단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성사집전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신비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뭘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면 돼. 뭐 놀든지 먹든지 그냥 싸우든지 그 다음 거예요. 오케이? 본당 신부인데 잘하는 건 몇 번째? 영순이. 좀 잘해주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가 870번까지 한 거로 하겠습니다. 간추림 읽으세요. 네.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거슬. 김상희님은 없다고 빨리 해맑게 웃는 게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들 힘들게 잘 지내셨을 텐데요. 저도 오늘 만만치 않게 힘든 하루였습니다. 힘든 기준은 눈코 뜰 새 없이 하루를 지냈습니다. 네. 우리 상 났어요. 상 난 거 알고 계시죠? 네. 지나가는 말. 장례미사를 아침 7시로 정했어요. 내일 아침. 모레 아침. 근데 화장 시간 요즘에 많이 걸리더라고.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 여자는 살았으나 죽었으나 다 화장이 문제. 라고 얘기하면 이거 방송에서 지워야 돼. 죄송합니다. 이거 화장 시간하고 이제 맞춰가지고 장례미사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평생 성당에서 살던 사람이 장례미사가 아닌 다른 미사하고 섞어서 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7시에 미사를 만들었습니다. 화장 시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6시에 하자는 거예요. 6시 하면 그냥 미사 한 대로 하면 봉사자들도 편하죠. 봉사자분들께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그 할머니 평생 성당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7시 미사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신부님들이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왠지 모르게 우리 교회가 부차적인 것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더 많이 갖는 시절이 됐어요. 하드웨어보다도 소프트웨어가 좀 더 맛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밥 대신에 우리 디저트를 더 많이 먹잖아. 쌀 소비 안 돼서 똑같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과 성사로서 성화되지 다른 어떤 활동이나 친교로서 성화되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서도 바뀌지 않는 만고의 진리이고요. 교회가 보편적이기 위해서 꼭 지켜나가야 될 본질이기도 합니다.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일치하는 방법도 성사적으로 일치하는 것이고 말씀에 의해서 일치하는 것이지 환경 문제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제3의 시대에 있을 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교리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멋있는 단어들 다 좋은데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질문할 때 성사집전이요 라고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 다음에 다른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